연말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는 불이웃 성금을 합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성금함에 드리죠. 어느 날 어느 회사 비서가 신문사에 찾아가 돈을 들고 가서 이 성금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 얼굴이 신문에 반드시 실려야 합니다 라고 신문사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봉투를 열어보더니만은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신문에 얼굴이 기재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를 다시 되찾아 되돌아갔던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의 이름이, 나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무언가 인정을 받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드렸던 것 또한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웃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아기들은 인정해달라고 울고 어른들은 인정해달라고 죽는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웁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울지요. 어른들이 왜 죽습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줘도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으면요, 섭섭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칭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욥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단하게 극찬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해 달라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태계를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동역자로 사람을 불러 세워주셨죠.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인간을 불러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요, 복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소위 우리 문답에서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인내해 주신다. 안내해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인격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인격자로 변화가 됩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는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스스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저도 바울처럼 포악한 자요, 횡포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손가락질을 향하고 지금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은 인격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이 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 행동은 마음에서 옵니다.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인격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뒤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선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자, 지혜. 지혜라는 이름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분명히 그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내가 무언가 지식을 얻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무언가 지식을 얻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알 수 있거나 무언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지혜를 버려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요, 상처를 받고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과 지혜로 우리가 임할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고학력일수록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있고 전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지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큰 부와 명예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혜를 가졌다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 넣으십시오. 미국에 건너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더 강하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낡은 빠진 그 지혜를 머릿속에 이 시간부터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차고 넘쳐날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지식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고집과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지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새로운 것이 입력되지.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한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의 직분은 목사인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있다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사일까요? 직분자일까요? 인간이 쓰고자 하는 그런 왕관을 과감히 벗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가득하니 하나님의 주신 그 멸관을 써야 하는데 자기가 만드는 왕관을 가지고 다닙니다. 인정받기로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은 나쁜 청년이 아니었지요. 생각해 보니까 돈도 많은 청년이었고요. 가정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칙을 다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불량한 청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은 받았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냐?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너의 재물을 다 나누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가치가 머릿속에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조금도 몰랐었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는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증명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죽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고도 육의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한다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산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모습도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적군과 향해 싸울 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싸움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내 몸을 살리고요,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할 때는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잠언 3장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왜 우울합니까? 왜 나약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질병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1차적인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될 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갈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품삯을 받아도요,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돈을 넣는데도 뻥 뚫린 지갑 속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오는데도 행복이 없고요, 가정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학계 1장 9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이래만 바꾸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가치는, 자신은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대요.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신의 일에는 밤새도록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슬픈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누가 인정도 해줘야 자기가 빛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어서 우리가 높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한 곡식과 모든 곡물을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가난한 여인이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과부를 보십시오. 그 두 냅돈 재산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두쇠와 같은 그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애들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심을 알았습니다. 나눌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눌 때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창고에 쏟아 넘쳐난다. 나눌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때, 그리하면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창고에, 우리들의 창고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다 창고가 있죠. 금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그 창고에 종이 먹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벌어서 창고에 한번 가득하게 넣어보십시오. 세상의 종들이 드글드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우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보물 창고에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